33편 보면서 10절과 16절을 이렇게 보면요,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이제 전쟁의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전쟁의 상황이냐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 이제 한 주간의 이런 삶 가운데도 이방 민족, 이제 적들이죠. 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쳐들어오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국가적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난을 면하게 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찬양시가 바로 시편 33편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찬양을 권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1절에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아. 참 저부터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듣는다는 게 참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이제 수요 기도회쯤 오면은 한 주간에 주일날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가 살아야지 하다가 또 때가 묻고 흠이 생기고 또 주저앉고 이렇게 되면서 나를 의인들아 또 정직한 사람들아 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대해서 참 거리껴지는 그런 상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곧 우리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의인들아 정직한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뭘 근거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인이고 정직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국뽕인가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선민의식에 차올라서 국뽕으로 이런 말을 하느냐? 아니죠. 1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에 우리의 그 의로움의 근거가 있고 우리가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분의 마음을 먹으신 것, 그 작정하신 겁니다. 이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우리의 근거예요. 네가 왜 목인데 너를 성도라고 부르냐? 카톨릭에서는 정말 그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세인트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히 성도라는 말을 입에 담고 부르느냐? 정말 그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수금과 10줄 검은고, 즉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악기를 막 이렇게 없는 형편에 막 사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악기 수집 광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악기를 사놓고 악기를 연주할 사람도 없는데 악기부터 사놓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뭐 내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모든 것들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동원해서 찬양하되 뭘로 찬양하라 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합니다. 새 노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다 새 노래로 그렇게 찬양을 했죠. 자, 그러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신곡을 얘기하는 거냐? 새 노래는 신곡이냐? 그래서 옛날 노래는 부르면 안 되냐? 이런 게 아니죠. 새롭다 할 때 이 새 노래에서 새롭다는 이전과 다르다. 그러니까 뭐 1집이 아니라 2집, 신곡,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전과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롭다, 질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적으로 새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존재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전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옛날 노래, 새 노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만족에 내 흥에 겨워 이렇게 불렀던 나를 위한 그런 노래였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위해 부르는 전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도 이게 옛날 노래가 될 수가 있고 찬양을 할 때 진심으로 이게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 찬양에서는 사실 새 노래가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CCM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부르다 보면은 아 불쌍한 나 이러면서 그냥 눈물 이렇게 흐를 때가 있는데 사실 찬양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들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두 주제로 담고 있고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이 가지신 왕권을 노래해요. 이것이 새 노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도 같이 찬양했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진정한 새 노래의 가사예요. 새 노래가 뭐냐? 이게 우리가 정말로 지금은 이렇게 부르지만 마지막에 보좌 앞에서 모여서 함께 부를 그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아까 부르다가 보니까 제 청년 때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이게 개인주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고 가슴이 펴지고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에게 큰 이야기가 있을 때예요. 큰 이야기. 지금 현대 시대가 뭐 어떤 시대냐면 큰 이야기, 거대 담론이 거세된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무슨 주의에서 어쨌든 뭐 잘 못 배웠어도 큰 이야기,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 산다 이런 것 때문에 소위에 대해서 나의 자금에 대해서 좀 희생당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큰 흐름에 우리 몸을 맡기고 우리는 큰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이것으로 가슴이 뛰고 헌신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안타까운 것은 개인주의에 빠져서 큰 이야기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나 여기에 빠졌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위로하고 이런 얘기 해야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이런 큰 그림 눈 감으면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막 찬양하면 그 청년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눈물 흘리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이 먹고 힘들고 현실이 눈에 갚고 막 성도들은 다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해서 그것 쫓아다니다 보면 이 큰 그림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고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헌신할 그런 큰 이야기들을 참 잃어버렸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큼직큼직하게 지금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이유와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늘 맞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언제나 진실하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현실에 나와 어떠하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6절부터 9절을 보면 말씀 숨결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이죠. 세상 나라들의 이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지죠. 지금 한국의 현실 또 지금 전 세계의 현실 같은 것들 볼 때 와 과연 이게 무슨 답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긴 역사에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도 찰나이죠. 지금 환경 같은 것들 보면은 와 정말 이제 끝나는 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전히 있고 민족들의 계획과 사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지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이야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도무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고 우리가 기껏 노래한다고 해봐야 뭐 10분 안에 나를 꼬셔봐 이런 거밖에 부를 수 없어요.
그런 거 사랑 노래 그 정말 짧게 하는 자극적인 사랑 노래밖에 부를 게 없습니다. 큰 이야기, 큰 노래를 우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절 15절 보면 13절부터 15절 보면 인생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가운데도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주관자로 찬양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9절 보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찬양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찬양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아주 이 세상은 정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적인 진화론이나 유신론적인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이 정교함을 볼 때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나 또 미시적으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거기 신은 없어. 신은 그러니까 정교하게 시계처럼 이렇게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째깍째깍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해 둔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신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냥 착착착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고 24시간 돌아가고 바다에 가면 물때가 있어서 들어왔다 나가고 물이 빠졌다가 들어오고 이런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오늘도 죽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들은 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도록 해놓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금도 여전히 살피시는 그냥 시계공이 아니라 명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명장들은 차이가 뭐예요? 내가 만든 것은 끝까지 개런티합니다. 끝까지 개런티하는 분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만들었으니까 잘 써 끝 이게 아니라 끝까지 지금도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살피시는 명장이에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동행자로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살피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인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유일한 보호자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 이스라엘을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아주 틈만 나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고자 우는 사자같이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유일한 보호자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굽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굽어보고 낱낱이 살피고 지켜보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뭐가 하는 거예요? 눈이 하는 거죠. 굽어보고 낱낱이 살펴보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밖에 없다. 하나님의 눈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보호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향함으로 그 모든 그분을 바라는 모든 자들을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면서 희망하는 자를 찾고 또 찾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가운데 여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이 새 노래, 그러므로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새 노래는 지금 이제 이 다윗으로 알려진 이 시인이 시편 33편을 이제 쓸 때는 이제 지금 승리하고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비록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울음이 오늘 기숙할지라도 이 밤을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다. 우리는 큰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이 작은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러나 이 작은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이야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는데,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이 새 노래가 이후에는 종말론적 세계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의 차원에서 미래에는 지금은 때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 이 미래에 완전히 도래할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왕권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약이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쭉 새 노래라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 성경에서 완전해진, 이제 분명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왕권을 바라보면서 보좌 앞에 모여 함께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돼요. 이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근거 모르면서 그동안 이렇게 부른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여기서 만든 찬양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찬양 가운데 많은 찬양들이 시편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소망으로, 요한계시록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새 노래를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도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여 밝히 보면서 이 새 노래를 부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바로 여기서 지어진 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또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천일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보좌 앞에 모여 새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이거는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랑 노래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노래는 14만 4천 명밖에 부를 수가 없답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정신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너무 찔리죠? 거짓말이 없대요. 그들에게는 흠을 잡을 데가 없대요. 너무 부끄럽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흰 옷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희게 변했다라는 말이 그 뒤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다윗은 아직 이 요한계시록의 이 새 노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분명해 보여지는 이 새 노래를 다윗은 아직 알지 못하고 이 시편 33편의 노래를 했어요. 우리는 시편 기자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타락한 이방 땅에서 전쟁 같은 일상은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이 병든 세상 가운데 전쟁 같은 일상을 살지만, 우리의 방패, 구원자이신 주님, 새 일을 행하신,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오직 그분만, 어린 양이 가는 어느 곳이나 그분만 따라가고 세상과 짝하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